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제1독서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믿는 바는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라고 믿는 거죠.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합니다. 이것처럼 신성과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는 것은 약간 좀 아이러니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사랑의 신비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은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이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구별되기 때문에 분명히 하느님의 아드님과 사람의 아들은 구별되는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도 우리가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되십니다. 그러니까 타자로서 좀 쉬운 말로 하면 남이라는 거죠. 남남이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이렇게 타자로서 남이 되시는데 구별이 그렇게 되는데 분리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은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이런 불교나 유교나 이런 힌두교나 이런 데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만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신비 가운데 계시는 분인데 인간을 당신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데 있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을 그래서 닮아간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이런 사랑의 신비는 역시 작용합니다. 하느님을 닮았지만 영원히 하느님을 닮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느님이 계시고 우리처럼 참여로서의 하느님, 영원하신 그 신성에 참여하는 하느님, 이 말은 이제 좀 제가 하는 말로 바꾸자면 이제 되어가는 하느님이라는 거 말할 수 있어요. 영원하신 하느님과 되어가는 하느님이 있는 거예요. 구별이 돼요. 서로 같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되어가는 하느님이라는 거죠. 본래 자기 자신이 왜 하느님을 닮았고 하느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늘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행복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영원한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자기를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영원하신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왜 사는지를 모르게 되면 이제 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잘 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잘못 되어가는 거겠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죄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영원하신 하느님이시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되어가는 하느님이신 거예요. 근데 되어가는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인성은 완전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잘 되어 가야겠구나, 완전에 이르도록 잘 되어 가야겠구나라고 따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잘 되어가는 하느님으로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보여주셨는데 성모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이렇게 다 영원하신 하느님과 되어가는 하느님이 극적으로 잘 드러나는 모습이 십자가상에서 드러납니다. 영원하신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당신의 외아드님마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그러한 사랑을 깨닫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희생으로 봉헌하려고 합니다. 영원하신 하느님과 되어가는 하느님이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사랑의 신비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 아래 성모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잘 되어가는 하느님으로서, 참여로서의 하느님으로서 되어가는 당신 아드님의 인성을 그대로 같이 공감하시고 공유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이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현장에서 똑같이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도 당신의 인성을 거의 예수님과 비슷하게 이렇게 성화시키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고 이겨내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잘 되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영원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분으로서 거기 서 계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런 고난과 고통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은 언제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통을 잘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고통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게끔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휩싸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더 풍요롭고 심오하기 때문에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겪는 그런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도록 작용하지 그것이 우리를 절망적으로 이끌어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상에서도 감정을 느끼잖아요. 좋고 싫고
유쾌하고 불쾌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하느님이라는 걸 알면 그런 기분이나 감정을 잘 경험을 합니다. 잘 경험한다는 거죠. 슬퍼할 때 슬퍼하고 기뻐할 때 기뻐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과 사건, 이런 걸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러나 그런 우리가 세상 삶에서 겪게 되는 감정에 의해서 사로잡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감정에 사로잡힌다는 거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망각할 때만 일어납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태도가 되거나 그 감정이 인격이 되는 것은 우리로서는 피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순화되고 또 승화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화되고 승화된 감정 표현은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줍니다. 우리를 정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게 합니다.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감정적인 사람인 거죠. 감정이 태도가 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몸 컨디션에 따라서도 기분과 감정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학교 생활하면서 아마 학생 신분에서 선생님들의 기분이나 감정이 어떤 건가 되게 중요한 때가 있었어요. 전날 선생님이 집에서 아내랑 대판 싸우고 난 날은, 그날은 조심해야 합니다. 기분이, 그 감정이 태도가 되기 때문에 괜히 날벼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확 바뀌고 변해. 그러면 이제 잘 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인간관계도 그렇고 자기 성숙에 있어서도 잘 되어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기분과 감정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누군가인 거를,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존재고 닮아가는 존재고 되어가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그렇게 한 발 떨어진 곳에서 자기의 기분과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로잡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분과 감정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배움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자기 기분과 감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에너지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더 인격적으로 발전하는데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고통도, 불쾌한 것도 자기가 성장하는데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게 유익합니다. 성모님께서 고통을 겪으셨지만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으십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이었는지는 인간으로서 당하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쓰러지시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부활을 희망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련해서 성모님과 이렇게 만났다는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표현 방식은 항상 주인공은 감추어져 있는 방식으로 성경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에, 희망하고 계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지만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만나셨을 터이고, 또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다는 이런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께서 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이제 드러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